자, 오늘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크게 두 개의 다른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성전 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이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부속 건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후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어떠한 건물에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 안에는 여러 구별된 뜰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나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것을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유대인 여성에게만 개방되었던 여인들의 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걸 통해서 이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스라엘인의 뜰, 아마 이 뜰에 가서 둘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두 종류의 기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받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도 또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한 어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바리새인의 그 기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먼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의 사람의 수, 바리새인들의 수가 6,000명 정도였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아주 특별한 계층이죠. 요즘 말로 하면 좀 엘리트 계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계층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랍비들, 즉 율법 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영향력보다는 종교적인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분리주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과 분리하여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즉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과 분리하여 사는 분리주의를 고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상당히 합리주의적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특히 이 뜰에 같이 있는 저 죄인인 세리와도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드세우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에요, 사실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서 이게 선뜻 그 원문의 뜻이 와닿질 않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혼잣말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자기에게라는 뜻입니다. 자, 굉장히 뜻밖의 그런 표현이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도 누가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상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혼잣말로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영어로 번역하면 to himself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는 그러한 자기에게 기도한 그런 기이한 형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행위는 하나님께 죄인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스스로 상기시키는, 자화자찬하는, 자기 자랑 늘어놓는,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을 하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혼잣말로 기도하였다는 말은 조금 그 원문의 성격을 잘 살리지 못한 그런 번역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고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인가, 그런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를 자랑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적으로 요구된 금식은요, 1년에 단 하루입니다. 속죄일에, 죄를 속죄하는 날에 하루를 금식하도록 율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경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100번 이상 금식했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면 존경받고 경건하다 칭찬을 받는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금식뿐만이 아니라 11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 모든 소득의 11조.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면 당연한 표현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의 대상은요, 모든 소득이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11조를 낼 것을 율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11조를 했다고요? 곡식, 포도주, 기름 말고도 다른 모든 소득에 대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경건하고 행위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다른 일반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태도가 사실은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내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가, 자기중심적, 행위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름대로 훌륭하게 종교생활, 신앙생활, 또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무리 행동으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빠진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태도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리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반응을, 또 좋은 응답을 받을 리도 없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로 보면요, 상당히 역설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경건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 이상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소위 엘리트 그룹의 종교인이었는데, 그가 자랑하는 그의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사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다, 남들한테 내세울 만하다, 그것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훌륭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니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일인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만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뭔가 우상이라도 섬기고 뭔가 미신이라도 따르고 뭔가를 믿어야만 마음의 안정을 갖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계시된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대상을 정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다는 범신론도 있고,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보고 윤회, 순환론을 갖고 있는 불교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초월하여 계셔서 지금 구경하고 계시다는 이신론적인 그런 이슬람교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이라든가 또 천주교의 칠성사 같은 행위구원론, 또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에서 보편적 우주구원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구원설, 그리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성지상주의에 빠진다든가 또는 율법 폐기론과 같은 운명론에 빠지는 어떤 그러한 정도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이상의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탤런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 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남에게 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자랑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섬기면서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은사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또 나설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칭찬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정말 겸손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던 또 결과에 못 미치던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면 그것이 다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실족하기 십상인 것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죠. 이 비교의식에 빠진 것이죠.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참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현실에 기초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 많았다는 것이죠.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비유에는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세리가 등장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창녀와 함께 죄인으로 지목받은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세관원이나 세무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세리는 일종의 매국노였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세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집트인들에게 20%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세금을 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거를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원초적인 이유가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금을 몇 퍼센트나 냈냐면 수입의 28% 정도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금을 낼 때 누군가는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 가정에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잘 모르고 친분도 없고 그러니 어느 가정에서 얼마만큼이나 수입이 있는지 잘 모르니 세금을 잘 걷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고용하자. 유대인들을 고용하면 그들을 세리로 삼으면 그들이 자기 고장, 자기 고향, 자기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가정을 잘 알고 그 가정의 수입을 잘 아니 세금을 더 잘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세리는 유대인 편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편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서 남은 금액을 착복하는 정말 거머리 같은 유대인들 같은 동족의 정말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요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도 못합니다. 세리가 내는 돈은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도와주겠다고 세리가 돈을 줘도 그거는 훔친 돈이고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정말 멸시천대받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회의 기생충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이 세리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좀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의 세리는요 악인 중에 악인이었고 정말 유대 사회의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고요. 그 사회의 기생충과 같은 있으면 안 되는 존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것이에요. 세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처럼 느껴질 정도로 세리는 신앙생활과 먼 사람입니다. 이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도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그런 세리였던 것이죠. 자, 이 세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기도하나요? 딱 하나만 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세리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자비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구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구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징계는 죽음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구할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죄인에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 놀랍게도요 한 명의 죄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정관사가 사용되는 것은 우주 만물에 딱 하나만 있을 때 정관사 더가 붙죠. 지금 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의 죄인은 나 혼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 비교할 틈이 없는 것이죠.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마치 유일한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지금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히브리어로 카바나라고 그럽니다. 이 카바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마음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요?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향하고 있었죠.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올 정도로 내가 그 기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방향 카바나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자이냐 자화자찬 늘어나왔지만 세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니 세상에 자기가 유일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러한 세리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죠. 멀찍이 서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자비를 구하는 세리. 이 세리의 그런 기도할 때 마음의 방향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리의 태도를 통해서요 바리새인의 태도와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기중심적이고 행위중심적이었다면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비유상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9절을 한번 보면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 용서를 절박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이 비유상에 꼭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유상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큼 정말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한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버러지만도 못한 기생충과 같은 창녀와도 같은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누가 그를 낮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 누가 그를 높여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좋은 그런 표현, 신원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원하다. 억울한 일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신원하여 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 됐으면 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다 하면서도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남기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고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이라면은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내가 지금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물론 나의 노력도 들어갔고 나의 시간도 들어갔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자기를 높인다. 세상에 이런 바보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속으로 경멸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낮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신앙생활 잘합니다.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서 그래서 만사가 형통이 되나? 그래서 모든 일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랑에 빠지는 그런 실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일날에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도전도 안 됩니다.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 같고 나는 꼭 굳이 저 말 안 들어도 잘 살 것 같고 여러분들 이렇게 심령이 메말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증상이 보이면 그건 심각해지는 증상인 것이죠.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약도 없다 그럽니다. 그 누가 영적 교만에 빠진 자를 고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영적 교만에 빠진 자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그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영적 교만에 빠진 자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훌륭한 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꽤 쓸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금식도 1년에 100번 이상 하고 11조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고 꽤 쓸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에게 기도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이 땅을 살면서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또 무언가를 자랑할 만한 어떤 업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입에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떠오를 수가 있어요. 막 하고 싶은 누가 물어만 주면 그냥 자랑하고 싶은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진짜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정말 천박한 짓이고 더군다나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럽니다. 좋은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만사가 형통하던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던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좋은 일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 생기고 정말 기쁜 일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마음껏 찬양하시면 돼요. 감사하다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껏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기쁨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이 조정이 되니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면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겸손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자는 지식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길 때, 주변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길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것이 있다,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어떠한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배우겠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 뭐 모르는 거 없고 알 만큼 다 알았고 책을 읽으면서도 맨날 비평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는 그런 자세로 책을 읽는다면 가등에 배우는 것이 없겠죠.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결국은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겸손한 자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안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뭔가가 걸림돌이 있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겠죠. 나에게 혹시 무슨 영적 교만함이 있냐? 하나님께 무슨 원망거리가 있나?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참 본이 되는 사람을 하나 우리가 택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을 택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아니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시켜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의 사도로 임명하셨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 서신 13개 가운데서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긴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갈라디아서가 제일 처음에 쓰여진 바울 서신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성부 하나님의 임명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사도직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쓰여진 서신서를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열등한, 모자란 그런 사도다, 이렇게 자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부족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사도가 되었다니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낮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가택에 연금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 것이죠. 그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씁니다. 강조하려다 보니까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다른 말로 하면 성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사실은 제일 낮은 자 아닙니까? 그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미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목회서신에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어떻게까지 묘사하냐면요, 자기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전 성경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다, 성도 중에서 가장 낮은 성도다, 이걸 떠나서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장했는지 분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면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갭이 좀 줄어들었나? 이만하면 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나? 이전보다는 좀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갔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과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지를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면 돼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만큼이나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이나 강도 있게 느끼고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 도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더러운 모습들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도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순간 나 이만하면 괜찮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쩔 수 없는 죄인,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거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기 잘났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결론이 뭡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낮춤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러한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해서요, 오늘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도로서의 자세, 태도, 애티튜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구원과 관련해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구원에 대한 심오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요, 수동태 명령어인데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원어적인 의미가 속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속죄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가 하나님께 뭐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속죄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속죄하다. 자, 그러면 이 속죄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딱 하루 금식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언제라 그랬어요? 속죄일에 금식해야 됩니다. 얌키퍼라 그러죠. 요즘도 유대교에서 9월과 10월 어느 때에 하루 얌키퍼, Day of Atonement, 속죄일을 보냅니다. 아론 대제사장에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땅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그런 지성소에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배출이 됐죠. 그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나 성전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딱 하루,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율법을 줍니다.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자, 먼저요,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죄물을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할 속죄 제물로요, 숫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래서 숫소를 죽여가지고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숫소에다가 손으로 안수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죄가 숫소에게 다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죠.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소를 죽입니다. 죽이고 끝이 아니라 죽인 그 소로부터 피를 받습니다. 피를 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는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위에 덮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덮개를 시은좌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 하나님의 자비의 좌석이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은좌, mercy seat, 그 덮개를 속죄 제물로부터 받은 피로 그거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덮개에 피를 뿌리고 덮개 앞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는 행위가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의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커버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속죄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 우리의 죄가 피로, 피의 제사로 덮어지는 것, 그것이 속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속죄에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의미예요.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원어적으로 하나님, 저를 속죄하여 주십시오.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 제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속죄하게 해달라는, 정말 자기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런 세리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속죄 죄물을 희생시키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또 다른 의미인 속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 뭐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됐어야 됐고, 누군가의 피는 뿌려졌어야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룩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으면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으니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뿐만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군사가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사살을 하죠. 요즘 같으면 권총으로 머리를 쏘겠지만 그 당시의 확인 사살은요, 로마의 병사가 창으로 심장을 찌릅니다. 밑에서부터 45도 각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시신을 찌르는 것이죠. 심장을 관통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피를 흘리신 것이죠. 바로 그 피, 마치 대제사장이 속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덮개에 그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의 법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속죄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 속죄제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나 요한일서에서 화목제물로 번역한 헬라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 나를 속죄하여 달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파생한 명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같은 헬라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부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죽임을 당하시는 속죄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구원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 또 다른 예수가 또 다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남은 인생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